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장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1장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장이 바로 8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만을 이제 고백하는 걸 보이고 있지만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만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9장부터 10장까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세다의 그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8장에 있는 또 10장에 있는 맹인 바디모에가 고침을 당하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바로 그 일을 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득하시고 또 보이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절기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순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한번 가보시죠.
9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면 이제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부실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부수실 것이고 또 그들은 부수어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구원자가 있다. 사실은 이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제적인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야 말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차례대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가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는 모든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예언이 바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5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왜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에게로 성취되냐면 사실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한 왕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목자가 일어나고 한 왕,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일어나서 북과 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가 그 통일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왕에게 의하여 통치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날에. 그런데 그 날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왜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지가 오래되어서 흩어졌고요. 이렇게 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통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이제 7절부터 보면 1장 7절부터 보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속량함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진멸과 파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다 하는 것이죠. 다시 원초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행위여냐, 즉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파멸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역전시키는 그 한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5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꼭 스무고개와 같아요. 스무고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서산에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은 남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경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녀가 남자와 여자 둘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잠깐 충북 진천에서 살다가 서산으로 잠깐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전거를 이제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진천 살다 오신 분은 저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20가지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 해도 딱 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예언들이 바로 5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예언들이 예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처녀가 잉태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비유로 성취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하니까 정말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인,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는 에돔 사람이에요. 사실 헤롯은.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자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통성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확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이 왕에서 물러날까봐. 그래서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그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충남의 서산 음암에 태어납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죠. 자, 그런 예언들이 5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 겁니까? 예언의 성취예요.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언하셨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 11장으로 가서 7절에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왕의 행차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말을 한 마리 주더라도 남들이 타던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는 것이다. 물론 좋은 훌륭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의 왕이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건 왕됨으로 입성하시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사실은 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맞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왕이 입성할 때는 뭐를 타고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유대의 왕이 맞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압제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 힘과 권세로 그 당시에는 이제 팍스 로마나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어요. 팍스 로마. 즉 로마가 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샬롬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 즉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진짜 주는 평화와 팍스 로마, 즉 로마가 주는 평화는 다른 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요, 그 힘으로 압제하여 이제는 두려워서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팍스 로마야.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거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는 굴복이 있는 거고요, 거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힘과 권세로 그들을 눌러서, 그래서 압제하여 두렵게 하여 섬기게 하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하여 뭐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힘으로 압제하려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되신 걸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유대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과 권세로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왕이신 거예요.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예수를 찬양하게 하는 왕이에요.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게 하는 왕인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는 소망이 넘치며 참된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러 오시는 유대의 왕,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산 사는 사람 보고 갑자기 서울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갖고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 이게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신다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다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요 나는 그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거기에 복종, 하나님이 뜻하시면, 예수님이 뜻하시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왕이심을, 그 왕의 권세를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 우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지금 뭐랑 연결돼요? 이 맹인 바디메오의 고쳐짐과 연결되고 있어요. 왜냐면 바디메오가 그 예수를 찾아와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국률로 그 바디메오를 고쳤다고요. 거지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바디메오도 누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지금 바디메오도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무리들이 그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쳐고 그것을 같이 목도했던 바디메오가 따르고 아마 거기서 제자들도 따르고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그 메시아됨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주님께서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로마를 그 예루살렘을 우선은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강하게 하여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러 드시어 그 메시아가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도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날이 오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면 내가 우측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논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종려가지, 지금 여기는 안 써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죠.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왕의 행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그 외침, 그들의 외침의 내용은 뭐였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할 때 바로 이들은 그 메시아 대망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정말 흥분하며 찬양하고 있죠. 종려가지를 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의 흔들음은, 그들의 어떤 외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됨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제대로 알지 않는, 자기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고 자들이 이 땅에서 로마와 같은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감히 나를 어떤 누구도 조롱할 수 없는, 또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세우실 그런 메시아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이들이 같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나중에 무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할 때 이들도 한마디도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몇 년이 지난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도 호산나 다윗이요 라고 했다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제사장에게 의하여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그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내 소원과 달라지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소망과 다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어떠한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종려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유대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부를 때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을 담아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요한복음에 이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한 왕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 참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부르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부르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 14만 4천이 각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대인들 뿐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완성되는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노래라 라고 하고, 구속을 경험한 자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 구속을 경험한 자의 노래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찬양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의 왕입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입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란 종려가지를 붙들고 맞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중심에는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 그 우리를 대속하는,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구속의 경험이 있는 자가 그 구속의 경험을 갖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이심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이심이 바로 그 유대의 왕 당신에게로부터 증거가 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은 말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니 그 한 아기는 영존하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가 메어 있고 그분은 기묘자라 모샤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 그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리심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될 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압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강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감동과 감격과 자발적인 기쁨으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라고 앞뒤로 그를 호위하며 찬양하는 그 무리들처럼 우린 진짜 그 예수가 죽임당하러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임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감격하여 오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오늘 하루도 예수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되어 의인됨을 확증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큰 환난을 함께 당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임을 오늘도 증거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